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줄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질문을 던져야 했어요. 곧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나눴어요. 성도라는 존재는 자신이 앞장서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도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림으로써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맨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린 진짜 다 양 같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다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고 각자가 제 길로 가는구나. 정말 각양각색으로 살아가는구나. 다들 웬간히 다 고집들도 있으시고 다 옳게 여기는 바들이 다 따로 있구나. 양 같구나. 그럼 그 양의 결론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죠. 양의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뻔한 얘기지만 방법이 없어요. 양의 축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어요. 주님,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글쎄요, 여러분 이 말씀 또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에 더욱더 살면서 더욱더 와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의 실체를 더 체감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목자는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울타리에 양들을 넣고는 그 입구에 탁 누워있는단 말이죠.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 그 선한 목자를 소개하는 작은 목자는 있겠지만 결국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렇게 양들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 그것은 신뢰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쉬자 그러면 머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만 진짜 어렵잖아요. 아브라함도 못했고 베드로도 못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주파수가 주님께 맞춰져 있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잘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면서. 자기 목자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는 그 마음에 그냥 은혜 받았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염원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염원이 생기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아멘. 좀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움직이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래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보았어요. 왜?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딴 데 가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1장 13절 말씀이었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순서가 우리가 나눈 게 그거 아닙니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어떤 염원이 일어나는데 그들 마음에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떠올랐어요. 어떤 마음이 떠오른 걸까요?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뭔가를 행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이 소위 말하는 그 마가의 다락, 엄밀하게는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표현을 했지만 태풍이 눈안에 있는 것 같은 상황, 폭풍 전야 같은 상황,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성령이 불로 임하시면 뭔가 전 인류적으로 없었던 바로 어떤 그런 일들이 성령의 행전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것이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행한 게 왜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을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11명의 사도로 복음 전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12명 채워야 돼. 그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여 명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어요. 여러분 120명이 어떻게 충분히 모입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의 집은 그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약 4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숫자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떠났어요. 이 숫자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세요. 구약 내내 또 신약에 와서도 큰 아들 제쳐주고 작은 아들, 많은 허다한
많은 민족들 중에 하필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런 식이에요. 누가가 이 120명의 숫자를 기록하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한 사도, 한 선생이 돌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숫자가 10명이니까 120명 나누기 10하면은 12명. 그래서 한 명 더 뽑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났다니까요. 감동이 없으시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야 나는 아닌 것 같아,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자,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추적하시고 그를 붙드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마,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일부러 모닥불 앞에서 똑같은 환경, 부인했던 똑같은 환경에서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하셨잖아요. 야, 사단이 너를 체질할 허락을 받았고 넌 체질당할 거야. 그런데 내 믿음이 떡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넌 넘어질 거야. 그러나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때 야, 베드로가 일어섰다. 베드로가 일어섰다. 주의 말씀대로 일어섰다. 주님이 꺾이지 않을 거야. 안 꺾였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이에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는 너무나도 큰 아픈 가시예요. 아픔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정말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어요. 정말 가족 같은 자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루에 방구를 몇 번 끼는지도. 너무 친했던 자란 말입니다. 가족 같은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모든 훈련을 함께 소화했고 둘씩 짝지어 보낸 사역 훈련도 당연히 동참했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 예, 거기에도 동참했고,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야 나눠줘라. 아마 가룟 유다도 빵 한 덩어리 들고 물고기 하나 들고 나눠줬겠죠. 이렇게 와 이게 뭐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바로 그 제자 중 한 명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수리에 밝고 유능해서 재정 담당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배신을 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역의 표현대로 길잡이, 앞잡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써있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최후는 너무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목매달아 그게 줄이 끊어져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이란 말입니다. 충격. 그게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감정을 이입하셔야 됩니다. 한 부분이었다니까요. 이 지체의 한 부분이었다니까. 팔, 다리, 눈인지 모르겠지만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몸이 곤두박질 쳤고 창자가 다 흘러나. 이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수근수근하단 말입니다. 아겔다마, 피밧. 이건 히브리어 칼데마를 음역한 거예요. 말 발음 그대로를.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다고 그랬죠. 이방인들 대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 아람어를 잘 모르니까 독자들에게 음역한 헬라어를 일부러 써서 이해를 돕고자 한 거예요. 피밧. 그런데 피밧이라고 불린 것은 읽었듯이 유다가
목을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붙입니다. 제가 이건 세 번역으로 붙였어요. 인용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예언자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도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에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지시하신 그대로다. 말씀 그대로다.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이 120명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과 마리아와 120명에게 그 가룟 유다의 사건이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자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뽑았단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뽑았단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어야지. 야 믿어. 뭐 이렇게 의심해. 믿어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아니요.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문제가 고스란히 웅크리고 있다가 언젠가 비슷한 상황이 직면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닥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게 덮치겠죠. 다시 일어나 덮치겠죠. 그러므로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바로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것은 유다이 죽어도 마땅한 놈 그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죽음을 말씀 안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살펴볼게요. 16절을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Brothers,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성경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그들의 시각을 다시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유다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어. 유다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어. 너무 비참하고 마음의 상실감이 크지 어렵지. 유다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어. 성령께서 미리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마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고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나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10절. 이는 because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져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네 헛되지 않아요. 이번에 비가 와서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특히 남부지방에 그래도 아직 해갈이 안 됐지만 막
그 뉴스 밑에 댓글에 축복의 비다, 감사하다 막 이런. 내려와서 그냥 쓱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찾으라. 그러니까 부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 얘기거든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은 우리를 뛰어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그러니까 신뢰하면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너무 명확한. 더 이상 어떻게 더 신뢰를 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역사예요. 그게 뭐 이 세상의 역사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했다는 그 말씀은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에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배신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자신과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짐승이 뒷발질해서 주인을 다치게 하는 그 형국을 빌어와서 표현한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성령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내몰 것을 예언한 것이죠. 시편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뜬금없는 해석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다가 이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유다의 배신 행위를 암시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1절이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그것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음 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합시다. 자, 이 베드로가 그런 우리 베드로님이 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회복이 일어나갖고 그 말씀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성경 안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안 해요. 야 정말 슬프지 않냐? 이렇게 안 해요. 물론 그 당시 뭐 들으면 위로가 된다. 야 비참한 일이지, 어렵지, 위로가 되겠죠. 이 유다 나쁜 놈 이렇게 하면 뭐가 동감이 되겠지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고난들이, 우리의 기쁨들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베드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빈자리,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함도 말씀 안에서 설명해요. 20절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두 군데를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먼저 인용한 앞부분은 69편 25절이에요. 다윗이 의인을 이유 없이 대적하는 무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주관하에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고, 이걸 유다한테 적용한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109편 8절이에요.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직분을 그 원수가 심판을 받아 공석이 되었으니까 다른 일을 맡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이게 또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져서 유다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라는 것은 야 이거 좀 허전하지 않나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언급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된 그 말씀들이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 다른 이유가 사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직 오순절 성령 인재 사건의 전이지만 이미 그는 또 어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들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님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이게 그분이다, 이게 그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도 12명의 제자를 먼저 보낸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인물이나 사건의 이름이나 숫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12이라는 것은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고 4라는 것은 동서남북 땅의 수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3, 4, 12 그래서 12라는 게 전체적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학에 보면 6은 완성수라 그래요. 근데 6 더하기 6이 돼서 이것은 완성돼 더 완성, 즉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단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고 12진설병이 있었고 제사장의 옷에는 또 12개의 보석이 탁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은 12달입니다. 하루는 2개로 나눕니다. 밤과 낮으로 나뉘는데 12시간의 낮과 12시간의 밤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12이라는 것은 통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완전해진 상태, 12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그 하나님의 나라, 성도, 교회, 그런 의미에서 12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복음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그 다음 절이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루게 할 그 사람, 그게 12. 성경에 일관되게 드러난 그 숫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또 이것을 또 이렇게 유지하고 계승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웠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국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별명이 많았어요.
바사바라고도 합니다. 이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스도라고도 합니다. 얘는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바사바가 딱 됐으면 정말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별명이 좀 있었어요. 뭐 맥가이버 같다. 뭐, 목사님 맥가이버 같아요.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이 요셉이 됐어야 돼. 얼마나 쓸모 있어요. 얼마나 요긴해요. 실력과 재능이 인정받은 자. 그런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는 구약부터 내내 내려온 성격적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근데 마떼아가 뽑혔어요. 마떼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은혜죠. 은혜.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늘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말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아니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지. 마떼아라니까요.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거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떼아 마떼아가 마떼아가 뽑혔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정말 빈틈이 없구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정말 획기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오늘 본문에서 본 그 일이 바로 그 전날에, 그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이 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당연히 오시죠.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왜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왜 하필 이랬을까? 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미리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나중에 한 명을 충원해도 될 텐데, 교회가 커지면서 집사님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면 될 텐데 뭔가 의미가 있구나.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개인적인 적용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죠.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서 부어지시고 오시고 충만히 임하시는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막히는 것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뭐지?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은 뭐지?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막히는 것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고 언제나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 베드로도 그렇고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었던 거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그 술은 성령님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먼저 이전 일을 매듭 짓는 일을 하는 것, 그 흐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찢어질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전에 있었던 신앙적 경험들 또 지식들 혹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막아서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잘 분별하시고 매듭 지을 것들은 지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띠아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딱 사도 됐어 그리고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약학자들은 야 이거 잘못 뽑은 거다, 잘못 뽑은 거다. 그들은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띠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을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많이 올려지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는 12사도의 한 팀 안에서 조용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교회 전승에 보면 마띠아는 유대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에디오피아까지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상관없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치 마지막 퍼즐을 채워 완성하듯이 마지막에 우리를 채우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준비도 하시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퍼즐을 채우는 것은 마띠아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님 그 신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한번 더 우리 박수 박수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빈틈없는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채우심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우리를 완성하고 그 마지막 퍼즐을 채우는 것은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그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의 처소에서 이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다시 한번 의탁을 드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더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빈틈없이 채우시는 주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이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